7월 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4장, 시편 129편부터 131편, 이사야 64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 말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3장 끝부분부터 이어지는 64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사야 65장, 66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결론이죠. 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십시다. 63장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런 것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출애굽할 때 보여주셨던 수많은 능력들,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 능력, 열성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허물이 많았어요. 툭 하면 원망하고 배신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셨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 그 사랑을 이제 다시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 열성과 능하신 행동을 다시 베풀어 주시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다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기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나이다.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래지 아니하여서 주의 원수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런 상태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거기서 비천하게 지내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마치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이방인처럼 지내게 된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장 1절에 기도를 하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의 그 어떤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된 것이 3절에 있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그것처럼 해달라는 것이죠. 3절에 있는 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에 위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강림을 하셔서 백성들의 친히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때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강림하실 그때 정말 온 땅과 이 산들이 진동을 했었죠. 지진같이 진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위엄, 그 능력을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위엄으로 강림을 하셔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을 하셔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시고, 또 2절에 불이 섭을 사람의 불이 물이 끓음 같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그리고 괴롭히고 있는 주변의 민족들,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떨도록 하나님 강림하시고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성경을 잘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사야처럼 저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저 기도가 1차적으로는 그 막강하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나라,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셔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하여금 떨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기적적으로. 그런데 저 기도가 더 나아가서 1절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모두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당시의 나라들을 다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저기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의 응답으로 이사야 65장, 66장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짓게 될 것이, 창조할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저런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고 하나님께 죽고 굴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런 놀라운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 상태로부터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가 1차적입니다. 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범죄하여 하나님 진노하셔서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한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 연약한 자들 짓밟고 간음을 하고 참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까지 많이 하는 이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나라가 지금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벌써 이 현상이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잘한다. 이건 내가 잘하지. 내가 옳지라고 하는 우리의 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감히 이것이 의롭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름 쓸만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전부 더러운 옷과 같아서 도대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그럴 때는 정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상황은 마른 잎사귀 같아요. 바람에 불려가는 마른 잎사귀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움이 5절, 6절에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정말 형편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여기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그 아버지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지늘그로 만드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지늘그로 빚으셨잖아요. 우리의 재료가 흙입니다. 그래서 흙냄새가 나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 죄악이 있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분노하지 마시고 이제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뭐 하나님께 요청할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오래도록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제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참 겸손하게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죠.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 예루살렘과 이런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 아름다운 성읍, 행복이 넘치던 성읍,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읍이 이렇게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었나요? 주여, 이 상태를 좀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그냥 가만히 계시겠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겠나이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떨쳐 일어나시옵소서, 깨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죠. 믿음의 기도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우리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는데, 허물과 죄가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당당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5장, 66장이에요. 이사야처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영적인 의미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장구한 그 계획도 깨달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고 그 현상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여호수아 4장 읽으시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시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편 129편에서 131편, 이사야 64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